자,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다 그랬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모든 불의, 어둠, 분쟁, 갈등, 이게 다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우리의 썩어가고 죽어가고 멸망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그리고 완성됐다면 불이 필요 없죠. 그 불은 분쟁케 왔다 그러면 완성되고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하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분쟁은 다 대적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과 죄와 멸망과 또 갈등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태우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짜 평화를 깨시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부셔서 깨트리는 개념보다 소멸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짜 평화, 갖고 있는 가짜 평화를 내가 부시고 태워버리겠다, 소멸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쥐염염이를 먹고 있는 거, 그거 계획이 있었나요 원래? 없었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계획해서 망하지는 않아요. 다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우리는 끝은 돼지 우리의 쥐열매미 먹는 모습으로 간다. 이것은 거기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돼지 쥐열매미를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거 먹을 수도 없죠. 그것도 얻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돼지보다도 못해. 그럴 때 그게 그냥 노숙하고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자리에서 있는 거, 그게 평화일까요? 평화? 그게 평화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가짜 평화. 또 부자예요. 그 돼지 주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비즈니스. 오늘 창고를 더 짓겠다. 나는 창고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지어서 거기 가득 찬 물건들, 또 거기 가득 찬 곡식들을 다 쌓아놓고 막 기뻐, 평안해. 나 행복하다. 근데 그게 진짜 평안이냐, 진짜 기쁨이냐? 아니라는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너를 도로 데려가리라.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네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우리가 볼 때 그 당자처럼 그 모습도 가짜이고, 그 기쁨 가짜 기쁨, 가짜 평안. 쥐염 열매 돼지도 안 주는데 돼지가 우리 보기에 불쌍해가지고 그럼 너도 하나 먹어. 돼지가 주는 걸 먹으면서 야 행복해요. 오늘 한 끼 먹었어요. 그게 행복일까? 그러니까 평안 아니죠. 평안이 아니죠. 또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 짓기, 돌로 떡 만들기, 뛰어내리기, 이 모든 게 능력이 아니고 인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결국 가짜 평화예요. 우리는 거기에 다 박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 다 창고에 다 이렇게 박아놓고 야 평안하다,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이게 가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가짜 평안을 깨야죠. 깨야 깨닫는 거야. 그거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진리를 말해주는 거야. 이거 가짜야. 그러면 알아듣나요? 웃기지 마. 이게 진짜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어리석은 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깨져야 돼요. 깨지고 불타버려야 아이고 찍고 나는 어떻게 할고 이게 다가 아니었네. 그때 이제 깨닫는 거지. 이게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짜를 태워버리고 깨트리신다.
가짜에 묶여 있는 사람은 가짜가 타버리고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짜를 몰라요. 지옥이 있는 줄 모른다. 지옥이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는 좋고 교회는 즐겁고 뭐 형제 사랑이 있고 또 점심 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교회 온 게 아니고, 교회를 왜 오느냐? 교회는요 불세례예요. 가짜 평안을 다 태워버리고 불세례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날마다 오면 불덩어리에 불을 받아야 되는, 불세례 받고 내 안에 가짜, 또 저 사람의 가짜, 그게 다 서로 분쟁하면서 불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버려야 돼. 같이 분쟁하면서 같이 타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가시떨기 불이 있죠. 광야에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 그냥 이렇게 번개나 뭐 이렇게 맞아서 불 붙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저 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빼곡하게 숲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 타도 그거 하나 타다 마는 거죠. 광야 지역이니까. 그래서 저 불 타네, 타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아니 이상한 게 아까도 탔는데 계속 탔는데 계속 불길이 타 있는데 나무는 타서 쓰러지면서 재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계속 불길에 타는데 이거 계속 안 달아지네, 안 달아지네, 계속 불길이 있네, 이게 뭐지? 그래서 이상하다, 가보자 하고 이게 궁금해서 가잖아요. 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은 절대 재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거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가까이 가서 불을 구경하러 가니까 이곳은 거룩하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불을 모세가 만나니까 모세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스타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다 죽어버린 80이 돼서 40년을 광야에 보내서 말도 못하고 온돌한 노인네가 돼버리죠. 여러분 시골에 오래 농사하신 분들 보면 피부가 완전히 검하게 타버리거든요. 한 40년을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또 이 양치기 하며 완전히 이전의 모습 없어요. 완전히 노인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 인생에 하나님 불이 딱 만나실 때부터 모세가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불이 붙으면 시작이 되네. 불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불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 모여서 약속한 하나님의 불을 기다렸죠. 성령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불의 혀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사람들 머리에 불이 하나씩 붙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딱 그 불이 쏙 들어가가지고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모세가 경험했던 불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불은 붙었는데 머리가 다 타버리고 막 그런 게 시커먼스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은 안 타는데 그 속에 들어와서 온통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곳이, 변화가 되는 곳.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불덩어리가 되는. 뭐 진짜 불이라면 뭐 남아 돌겠어. 머리가 다 하나도 남지 않지 뭐, 그죠? 다 대머리 될 텐데 다 타가지고. 그런 불이 아니다는, 육신의 불이 아니라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불이 되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불이야, 그 불을 내가 던지러 왔어. 그런데 보니까 그 불이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답답하구나. 나 빨리 이 불을 전하고 싶고 이 불이 떨어져서 니들이 다 탔으면 좋겠고 불이 번성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다. 막 그런 심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령 강림 사건, 모세 사건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불을 던지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인간적인 불 그런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변화가 되더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평안, 가짜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또 그 속에는요, 내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창고나 무기나 이게 왜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내면은 뭐가 있냐면 마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 전에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잖아요.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게 나에게 평안이라고 유독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그 내면에 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요새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개들 보세요. 무서워요. 가만히 있어.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꺾으면 딱 경계 오면 그러지. 근데 요만한 개는 하여튼 10m, 20m 볼 때부터 막 와봐 이런다고 막 난리를 쳐. 동네 사방 다. 왜? 무서우니까 겁나서 그러는. 겁나서 가만히 있는 개들이 무서워요. 확 물어버리거든요. 항상 그래요. 독재자들이 김정은 잠을 못 자고 난리를 불안해서 이 세상에서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을걸요. 제일 불안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도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말년이 비참합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에 막 혈관이 터져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술로 보내고. 왜 그럴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공포정치에 힘을 주고 과격하게 하고 막 뭐 엄포를 하고 막 시범 케이스를 죽이고 날리고 발악을 치는 게 그건 강함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나를 보호할 거라고 안전빵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고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하는 게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 유독히 크다면 그 내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과 상처와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가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고. 자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평화, 시기, 미움, 더러운 부정이 그 돈 많고 소유가 많고 힘이 많고 나는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것 밑에 막 엄청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휘저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해결하시냐? 요 가짜 위에 진짜를 덮는 게 아니라 불을 던져서 이거 다 폭파시켜서 완전히 그 속에 찌꺼기를 싹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되는. 병원에 가면 이게 상처 입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상처 있고 뭐 골마 있고 고름이 있는데 딱쟁이 질만 하면 그거 가면은 다 끄집어내요. 다 뜯어서 소독을 막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막 자기 살은 안 하고 남의 살이 막 너무 과격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거제하고 보내고 이렇게 또 그 다음날 가면 좀 놔두지 또 막 긁어.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예, 그게 진짜니까. 근데 그 갔더니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부풀러 올라와 있는데 고름이 부풀러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매니큐어 같은 걸 코팅을 이렇게 살 해주고 또 코팅해주고 거즈 덮어주고 이게 보호한다고 이렇게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어? 썩어 들어가는데. 가짜죠. 그러니까 주님은 불을 던져서 완전히 뒤집어서 짜내고 파내고 씻어내버리고 그게 불이에요. 불. 우리가 언제 진짜 변화되느냐, 언제 새살이 돋느냐, 이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다 긁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게 진짜 평화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갖고 가야 돼? 불이 있어야 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게 불이에요. 주님 앞에 불 붙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불 붙어야 돼요. 그 기도하고 나면 기도했는지 기도를 마쳤는지 기도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마치면 얼굴이 빨개 갖고 간다. 목이 다 쉬고. 왜 그래요? 불 붙었으니까 불이. 진짜로 어떤 분은 그냥 머리가 불 붙은 것 같아. 하도 가만히 얌전히 기도한 게 아니라 막 사자 머리가 돼서 막 찬송할 때 그죠? 찬송할 때 막 좌우로 머리를 흔들고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고 막 십자가잖아. 앞뒤로 좌우로 그 다음에 또 임재가 온다. 그럼 머리 막 휘젓고 헤드뱅하고 사물놀이하고 그러고 나면 머리가 뭐 정상이겠어요. 복잡해. 헤어스타일이 복잡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그런 모습들이 불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막 들어가서 불로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만 뭐 병이다 무슨 고난이다 그 문제만 해결이 아닌 거예요. 불 받아버리니까 그 문제로 시작된 기도가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뒤집어 놓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불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불 받으면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라. 예배하다 불이 됐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의 불 속에 내가 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리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가 정복을 한다 그럴 때 그냥 내 힘으로 설치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가야 발로 밟기만 해도 주의 뜻으로 밟는 발 그게 요단강을 막 건너게 하고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니까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힘으로 계산해서 보냈더니 아이성에 가서 박살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거. 그것은 주님의 리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작이 뭐냐? 전후의 시작이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된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리듬으로 뛰었더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리듬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또 박살을 나서 세상에서 바보가 돼갖고 지엄점을 먹는 신세로 빠져서 자기 리듬으로 뛰어서 안 되니 살인자 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나오지도 못해. 세상에 눌려서 갇힌 삶이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은 광야살이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80살에 불을 받으니까 하나님 리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40세까지 애굽의 리듬, 자기 리듬 또 그렇게 살다가 80세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들어가니까 강력해지더라. 그 모세를 부딪히는 바로가 박살이 나고 세상이 박살나고 왜? 모세 리듬이 아니니까.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가니까. 자, 이렇게 자기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런 불이 계속 타오르 꺼지지. 하나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불도 지금까지 부흥으로 타기 시작하죠. 모세의 가시떡이 불도 계속 타니까 이상하다 하고 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불이 돼서 불을 태우고 불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왜 계속 타지 하고 궁금해 오다가 그들 때 불 붙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망함이 어제까지 타다 오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다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죠. 사랑하면 어제까지 사랑 오늘은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깊은 곳까지 불이 들어가 타게 되더라.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이 있다 그 말은 빛을 발산하고 내 안에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불 붙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다는 말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 영으로 깨어있다. 불 붙는 거라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신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는 율법과 같이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인 행위로 무섭게 하고 또 안 하면 징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랑으로 씹어놔서 이제는 사탄이 어떤 미혹을 해도 미혹하고 사랑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동산에 에덴 동산처럼 마음 동산에 사랑으로 계시겠다 주님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에덴 동산과 우리의 동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인이 쳐달라고. 우리 곳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게 부흥이고 변화이고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탄, 창세기에 시험 문제 갖고 왔던 사탄의 모든 역사를 신부들이 발로 밟아버리고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두려움, 모든 환란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데 신부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왜?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어떤 환란도 어떤 것도 다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어있는 거, 지혜로운 다섯 처녀 깨어있는 거,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불 받는 사람들입니다. 불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아 뜨거워 계속 뜨거우니까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을 받으면 집중하게 돼 있고, 막 불을 받으면 막 깊이 파여 들어가서 막 타기 시작하고, 내면이 막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 태워버리고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강원도 우리 예전에 산불 한 번씩 나잖아요. 그렇게 불 나고 나면은 산이 온통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얼마나 무성해요. 그러니까 막 심어놓으면 막 자랄 것 같죠. 4년, 5년, 6년 민둥산이 민둥산. 왜냐하면 흙에 있는 미네랄이나 그 성분이나 그 바이러스 이런 벌레 싹 다 죽어 타버려요. 그래서 이거 심어놔도 안 자라요. 이게 몇 년 거쳐서 비 내리고 뭐하고 하면서 흙도 그 속에 변화가 필요해요. 다 이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뭘 심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불이 내 안에 뜨겁게 들어오면 이 속에 내면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이 어둠의 이 찐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처럼 많은 세력들, 느낌들, 트라우마들, 기억들 싹 다 불로 하나님 태워버리시는,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죠. 순전한 순도 100%짜리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랬죠. 불은 절대로 금을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한 불이 아니라 찌꺼기를 위한 불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을 하신다라는. 베드로 안에는 그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게 그 불이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하고 불을 확실하게 전해 주었다라. 은금이 있었다면 그것 주겠죠. 또 사실 은금이 있어도 이 앉은 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돈 몇 푼 더 주는 거. 한두 푼 주는데 나는 금을 준다. 오늘 그냥 너무 기분 좋다. 그 기쁨이 얼마나,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네 안에 영원한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되는 건 돈 몇 푼 더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꺼지지 않는 진짜 불을 가진 사람들이 주기 시작하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사는 바보 되지 말라. 열심히 사는 바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도 몰라. 그렇게 살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창고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창고가 필요해 지금. 근데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 가짜라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지금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이게 지금 밖에 있지 않고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야 내가 평안히 잠을 잘 텐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에겐 새로운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거고, 네가 영원히 거할 집이 필요한 거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도 돈 몇 푼 금으로 받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숨결, 기적, 하나님의 가능성, 새로운 인생,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돈 몇 푼 은금 받아서 뛰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받으면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불을 받아야 걸을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다른 말로 말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냐? 불이 붙으면 내가 뭘 바랄 게 뭐가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막 지시하고, 뭘 막 이렇게 뭐 지령을 간첩처럼 막 지령을
내리고 막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만 붙으면 돼요. 우리 교회 불만 붙으면 돼요. 우리 가정 불만 붙으면 된다고. 매일매일 막 이렇게 말씀해주고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막 다스려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불만 붙으면 주님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몇 날을 못 돼 성령을 받을 것까지 기다리라 하고 그거면 다 된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을 받으니까 주님의 일이 시작되더라. 불 받아야 돼요. 불. 근데 그 불이 일단 떨어질 때는 일단은 그 불이 우리에게는 분쟁이 된대요. 왜? 가짜를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가짜예요. 내가 진짜로 하는 것도 가짜예요. 주여 불을 주세요. 제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한 1의 1점이라도 불의가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그 속에도 온갖 내 야망과 내 명성과 내 인기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가짜가 있어요. 섞여 있는 가짜. 그래서 주님이 총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구분해서 띄어서 분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정금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왜? 금은 안 타니까.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바본가. 조금이라도 불을 던지면 가정이 불나고 교회에 불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탈 줄 알고, 아니 지가 금인데 금은 안 탄다니까. 근데 내가 탄 줄 알고 타요. 나 너무 타요. 너무 뜨거워요. 막 난리를 치요. 찌꺼기는 말도 않고 타고 있는데 내가 찌꺼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거 하면 나 망하는 줄 알고 그냥 불타요. 나 죽어요. 아버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탄 줄 알고. 그래서 무슨 일 불 던지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기저기 막 회전문의 여인이 돼가지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근데 한 1년, 2년 가면 불이 안 꺼지네. 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환란이 안 꺼져. 포기하죠. 근데 이상한 줄을 또 몰라. 안 탄 줄도 모르고 한 5년, 6년 가도 안 타. 나중에서 깨달아. 근데 나는 왜 안 타지?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만 이 자아와 내면의 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게, 이 불이, 이 환란이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너무 싫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안 타는구나. 그리고 예전의 생각과 내가 발작하고 뛰고 죽겠다고 막 벌쩍벌쩍 뛰는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나는 안 죽는구나. 나는 안 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죠. 1장 찬송가 1장 1절 주님이 맞겠죠. 제가 뭐 아나요? 하면서 그냥 뭐 살려달라, 원수는 무너져라, 이건 다 조상의 죄야, 막 시작해서 막 금식을 하고 보혈을 뿌리고 난리를 치고 발작하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해봐도 귀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상의 문제도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안 타는구나.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불이란 게요, 당장은 막 난리 나거든요. 발작하고 뒤집어지니까, 뜨거우니까. 근데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호등 보면은 다 파란, 지나가는 불, 파란 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녹색 불이잖아요. 또 어떤 데는 또 하도 그게 분쟁을 해서 그러나 어느 신호등은 녹색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 중간 파란색을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 약간 어쨌든 파란 불을 좋아해. 사람은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빨간 불 아우 싫어해. 근데 빨간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 불이 정말 나쁜 불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빨간 불이 있어야 돼요. 빨간 불이 있어야 멈추고 좌회전도 가능하고 사람도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으니까. 전부가 다 파란 불만 있으면 못 나가요. 다 자기만 가겠다고 신호등 꺼진 사거리처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빨간 불이 있을 때, 불이 터졌을 때, 불 붙었을 때 이건 방해야, 잘못된 거야, 내 거 다 태우네, 아이고 어쩌나 이러지 말고 이 빨간 불이 나를 보호한다고, 나를 지켜준다고 다음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 숨쉬게 하는 거라고. 빨간 불이 우리를 스톱하게 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빨간 불이 뭔가를 태우고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르게 가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그냥 불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제한 환경들은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새 길 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불, 그 불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불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50절에 보니까 받을 세례가 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고난, 십자가죠. 십자가 세례, 고난의 불세례. 그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 불 받아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져서 너희들이 불 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을 세례를, 주님도 그게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 목적은 뭐예요? 그 다음이 부활이고 그 다음이 보혜사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불에 붙을 거니까. 근데 지금 불 붙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소리 지르고 발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절대 안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던지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땡이 아닙니다. 불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도행전 사건, 불 받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했지만 그걸로 땡이 아니었습니다. 다 도망갔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 받고 나니까 불과 며칠 전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불 받으니까 완전히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동일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시대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불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명의 삶이에요.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천국 가는 게 좋지만 값없이 받았으니 값주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삶이 사명인데,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 붙어야 돼요. 불 받아야 쓰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이 우리를 결국은 예수님 믿는 구원이 되게 하고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됐지만, 그 다음에 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불을 받으니 사람이 쓰임 받게 되더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의 모습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창고만 짓고 있고, 야, 내가 원하는 건 창고 더 큰 거 짓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갖고, 야, 나를 믿어라. 그럼 믿겠냐고. 천국이 있어. 그럼 안 믿어지죠. 웃긴 소리 하지 마. 내 마음에서 오는 창고를 더 짓는 거야. 여기에 꽂혀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들릴까요? 절대 안 들려요. 난 이미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안 들린다고, 복음이. 그래서 그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절대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적 근거가 되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 근거.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내 노력을 멈추고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거 받고 내가
너에게 근거가 되리라. 나를 기준으로 은혜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자리까지 가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 세례를 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답답함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 그 고통을 왜 지셨는가? 그냥 뭘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근거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을 던져서 우리 안에 불을 우리 안에 던져서 우리가 불 붙기를 원하시는 거라. 우리 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불도 어떻게 받으라고요? 은혜로 받아야 돼. 과거에는 어떻게 목회에 들어갔어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막 나가서 산기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난리를 쳐야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는, 성령도 은혜로 받는. 오늘 이렇게 불을 던지시고 또 우리에게 답답해 하시기까지 불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럼 내가 마음에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모습으로 본다면 불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가기만 하면 다 불 받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불 받으세요. 생명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그냥 불 하면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불. 그러면 우리 속에 악한 모든 더러운 게 막 엉켜서 방해하고 묶고 있었던 모든 찌꺼기 혼자물들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분쟁, 우리를 평화로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그 분쟁은 결국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제한, 빨간 신호등 불과 같은 불은 우리 안에 무슨 불, 내가 섞여서 그게 다 행복인 줄 알고 바라고 있는 그 엉킨 마음, 잘못된 생각, 욕만, 이기적인 그 내면의 깊은 것은 불안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다. 이건 암 환자의 수술과 같은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칼을 대는 거예요. 내 안에 수술이 필요한 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왜? 크게 우리 안에 암 환자를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뭔가 거짓 덮어놓고 평안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이다 그러면 수술해야죠.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진 것은 막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막 분쟁이 일어나요. 음식 분쟁, 건강, 운동 분쟁, 혈압, 혈관 분쟁, 의사 분쟁, 막 또 돈도 나가야 돼요. 모든 게 분쟁이 분쟁. 근데 그 분쟁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저 꼴통이 또 저러네, 저 하나도 안 변했네 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면 더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외롭고 슬픕니까? 더 외로워야 돼요. 진짜 외로움으로 주님의 외로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괴로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분쟁이 타버려야 돼. 찌꺼기가 아무리 많은 호수라도 휘 적기만 하면 난리가 나도 걷어낼수록 맑아질 거 아니에요? 분쟁이 날 때마다 주님께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불 받아버리고 내가 더 타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딪히는 분쟁 속에 주님만 부르짖고 나가다 보면 크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웃음 뭐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오리 가라 그러면 심리 가라. 지치고 피곤할 때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러면 저녁에 오기 힘들다 그러면 새벽에도 오기 시작하고 힘든 걸 2배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분쟁이 박살나고 깨지는 거예요. 오리를 한 번도 못 넘어가면 평생 오리 전쟁합니다. 근데 오리 가자 그럴 때 심리로 넘어가 버리면 누가 오리 얘기만 하면 심리 가지 이런 마음이면 이미 오리 전쟁은 끝난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그 영역은 끝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욕하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난 욕 먹어도 돼. 난 욕 먹어도 괜찮아. 왜? 내가 잘못을 해서 욕 먹은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은 거라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설명하고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욕하는 거 욕 먹지 뭐. 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럴 때 당당하게 그 욕 먹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라고. 너 죽인다 그러면 뭐 죽어도 되지 뭐. 그럼 천국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는 뭐 죽는 인생 죽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면 마귀가 아무것도 못. 아니 여러분 보이스피싱 뭐 2탄 2탄 했죠. 1탄 뭐예요? 잠깐만요. 기도하고 다시 그 2탄 보이스피싱 왔어요. 그래서 막 당신 뭐 연루가 됐고 뭐 이제 뭐 큰일 났고 막 하는데 제가 너 뭐 안 와요. 뭐 그래도 돼요. 저는 죽어도 돼요. 저는 연루돼서 망해도 돼요. 만약에 그런 말 하면 보이스피싱 이거 그 미혹이 되겠어요. 아니 당신 큰일 났다. 막아야 된다. 돈 다 찾아갖고 가지고 와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것처럼. 근데 저는요 뭐, 망하지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난리를 치다 죽는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다 안 돼. 다 망칠 거야. 한 방에 너 훅 갈 거야. 뭐 신앙이 진짜인 줄 아니. 난리 치는데 뭐 그래도 되지 뭐. 죽지 뭐. 다 내려놓게. 그런 마음으로 탁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죽는데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데 뭐해? 찬양해야죠. 다 내려놓고 주여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겠다고. 그럼 마귀가 시험을 하고 건들겠냐고.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 너 망하겠다. 망해도 돼. 나는 망해도 돼. 뭐 내가 아나? 주님 맞지. 주님은 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때 쉬워지는 거예요. 욕 먹어도 되고 비난받아도 되고 어리석어도 되고 바보가 돼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조롱하면 조롱받고 내가 아니면 되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 또 맞고 욕하라. 그러면 용을 받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분쟁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화평을 주려고 하느냐. 불을 던졌다. 분쟁케 한다. 근데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수술.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할 때도 자꾸 분쟁한다고 싫다고 막 일어서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까 봐 마취해가지고 쭉 뽑는 다음에 하잖아요. 아 뜨거워 못해요. 막 그런 말이 많으면 되겠냐고. 마취를 딱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마취 모든 것 아멘.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뭐 안 와요. 저는 여기 오늘까지 끝이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지요.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고름 다 빼주고 다 빼져요. 고름 빼는 게 무슨 심판이에요. 칼에서 암덩어리 잘라내는 거 아프죠. 근데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심판은 아니라고요. 긁어내고 잘라내고 꼬매내고 아프고 밥도 못 먹고 기침하고 이게 다 심판이 아니라고. 나를 살려내는 치료라고. 치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불은 치료의 불이지 망하게 하려고 분쟁케 하는 불이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태우는 불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고 우리를 치료하는 불이지 강도선에 지어진 칼처럼 나를 강도질하고 죽이는 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우리는 세상 불로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오늘 불 받아야 돼. 불 받는 수술을 받아서 고름 짜내고 건강해지고 불이 되는 거예요. 불. 주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이게 딱 한번 믿어지면 게임하고 있어도 잔소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왕할 거 재밌게 해. 그래서 과일 하나 깎아서 먹으면서 해. PC방 같은 데 가면 막 라면도 먹고 떡볶이 하잖아요. 오히려 엄마가 이거 해. 얼른 할 때 이왕할 거 맛있게 먹고 해. 하고
더 하라고 해도 지가 알아서 딱 할 때 하고 안 한다고. 그게 믿음이죠. 성도가, 교회가, 가정이 불붙으면 괜찮아요. 불만 붙어 있으면 막 난리가, 막 나그네가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막 집에 오면 국물도 없냐 막 이러고 있고, 뭐 과부가 또 나는 벽 보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맨날 울고 짜고 우울하고 있고, 고아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갔냐고, 내가 고아냐고, 왜 이런 거 안 사주냐고 난리 치고. 집집마다 그래요. 좀 큰 일이 터지는 게 이제 한 번씩 나그네가 터지고 과부가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나그네 과부가 같이 터지고 애까지, 나는 고하다고 새 흐른 리듬이 같이 터질 때가 좀 복잡해지지. 근데 그렇게 터져야 돼요. 터져야 내 리듬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리듬 딱 붙잡을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박살이 나고 깨져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기대가 되는구나 하면서, 또 이 싸움 또 해야 되느냐, 재정 싸움 해야 되고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믿는 가정은요, 안 탄다고, 안 죽는다고.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불붙으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가정, 우리 믿음직한 교회, 믿음직한 자녀 되면 불만 붙으면 땡이야. 마귀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 아래 들어서 있는 귀한 종들 아닙니까? 이제 믿음의 종, 신뢰의 종, 불받는 종, 그렇게 돼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 이런 갈등, 대적, 대립, 이런 이간질과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도 고름을 짜내고 수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고 불이 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명이 되고 이루는 큰 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 시세를 분별하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사명의 가정들, 사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태워주시고 비전까지 들어가는 강력한 주님의 불이 되는 사람들, 불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